마태복음 1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가 있겠죠. 같은 주제, 같은 교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이야기면 좋겠고, 가능하면 새로운 주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적인 말이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죠. 예능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도태가 될 거예요. 가능하면 새롭고 신선하고 자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시청률도 높아질 텐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처럼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더욱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반복을 싫어해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말하거나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칠 때 어떻습니까? 재난 경보가 계속해서 오겠죠. 텔레비전에서도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반복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충 문자 한번 보내고 지루하고 반복된다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경고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지루해한다고 이 중요한 경고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그 안에 가득한 탐욕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위선이라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죠. 이것을 통해서 위선이라는 죄를 다루셨어요. 엄중한 말투로 직접 꾸중하기도 하셨죠. 아주 구체적으로 위선자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정죄하기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교훈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교훈을 듣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칠 수 있을 겁니다. 지루해질 수 있고 오히려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돌아가고 경비원이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모든 경고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고 대피하라는 그 경고가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 듣다 보니 무감각해지네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소리가 너무 크고 말투가 거슬려서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듣기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습관과 자기 기질대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 어감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왜 똑같은 말을 이토록 오랫동안 엄중하게 반복하고 계신 걸까요? 앞으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한번 짐작해 보라는 겁니다. 서글픈 마음과 절박한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이토록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이토록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위선의 옷을 빨리 벗어 던져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같은 주제,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를 3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충성된 종에 관한 비유고요. 둘째는 열처녀 비유고 셋째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다 같은 주제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같은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경고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자기 삶이 소중하고 여전히 세상에 헌신하고 여전히 신앙에 관해서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다는 걸까요?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와 그런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은 이 교훈을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교훈이 계속된다고 해서 지루하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도 똑같은 말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그래도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대한 경고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위선을 좋아하고 위선자와 함께 춤을 추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세요. 이 경고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첫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기 전에 비유 해석에 관한 간단한 주의 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설명할 때도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단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이어서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종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나타난 기름과 성령의 관계를 보고 유추한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이 주제를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1차 청중이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사례를 갖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예컨대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관계가 아닙니다. 일종의 청직이었어요.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 관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1차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사용하던 등불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등불이 아닙니다. 자료를 따르면 15분 정도면 다 꺼졌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은 항상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비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합해서 뜯어 맞추려고 하면 자칫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주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갖고 첫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죠. 이 비유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디를 가나 봐요.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좀 잘 맡아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아요.
여기서 집 사람들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은 뭐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오랫동안 떠나 있는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정확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텐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모든 것을 세마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의 교훈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한 이런 종도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해요. 한번 잘 보도록 하죠. 48절부터 5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리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종이라고 하세요. 이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산답니까?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제 멋대로 살죠.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을 받아요. 이 역시도 예수님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한 종, 이 종은 누굴까요? 5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종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위선자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본능대로 사는 거죠. 자기 본능을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 세상과 더불어, 그리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과 함께 세상에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위선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죠.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한순간만 만족하면 되는 것, 그것이 위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반복된 경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었고, 오늘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갖고 사는 자, 그들이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깨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점검합니다. 기도하면서 점검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인생을 허탄한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충성되게 살기 위해 말씀을 힘써 배우고 힘써 순종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신실하게 삽니다. 자, 두 번째 비유로 가보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같아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13장에 나왔던 것과 같죠.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예요.
이것은 천국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밑에 보면 신랑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열처녀가 모두 신부고 각자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환영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그것이 보통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죠. 보통 신부는 자기 집에서 기다려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세요. 미련한 5, 슬기 있는 5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제자와 무리들입니다. 24장 3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무리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이 비유에서도 열처녀들은 모두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겉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차려입었고 똑같은 역할을 맡았고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와 위선자를 나누는 비유예요. 참된 성도는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위선자는 미련한 사람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라고 그토록 외쳤지만 듣지 않아요. 기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여전히 아직도 아무런 신앙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한평생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평생 종말을 외치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평생 종말을 준비하고 부활을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머물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선물도 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소멸될 거예요. 갱신될 거예요. 이 땅을 움켜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영광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등을 들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경고예요.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의 경력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날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졸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들이에요. 그들은 졸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세요. 갑자기 오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돌연히 오신다고 하세요. 반드시 그와 같이 오신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본능에 푹 빠져서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이 세상을 즐기고 그저 이 세상에 헌신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 계획만 짜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시기 때문이에요.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그들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느닷없이 왔습니다. 졸고 있는 중에 왔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중에 왔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준비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신랑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결국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5 처녀는 성 밖에 덜렁 남겨져 버렸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버림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11,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남은 처녀들이 그제서야 호소를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11절과 12절은 비유와 교훈을 섞으신 것이죠. 11절에서는 처녀들이 말했다고 하는데 12절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나중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 배우자 자녀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제 가족들은 지금 다 들어갔는데 왜 저만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너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너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지. 아직도 자기 멋대로 살 날들이 많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그렇게 자기 습관대로 자기 관성대로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등은 갖고 있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신앙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날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위선의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사탄과 함께 지옥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마지막 날은 그것을 판정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꼭 따져보십시오.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관성대로 그렇게 자기에게 편한 대로 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얻으려고 살고 있는지, 그런 위선자들과 함께 엮이면서 그런 위선을 도와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런 위선자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를 한 사람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등만 들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